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앞뒤에 계신 분도 바라보시면서 내가 새 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노래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한 번 더,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하늘을 향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말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을 우리는 패러독스란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얼른 돌아보면 말이 참 안 되는 궤변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오묘한 진리가 듬뿍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죽고자 하면 살리라,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겠고요.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리라, 낮아지려 하면 높아지리라 라는 말처럼 그 안에 어떤 역설적인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이 그런 분류의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들로 얼른 듣기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죠. 가난한 게 복이다라고 말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그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팔복의 두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5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기서 우리 야고보서 4장 9절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이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이 애통으로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는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애통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애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따라합니다. 펜테오.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애통이 얼마나 슬픈 거냐면 죽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곡을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헬라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가 바로 이 애통이라는 펜테오라는 말입니다. 마치 가슴을 꿰뚫는 것처럼, 뼈를 깎는 듯하는 것처럼 살을 에이는 듯한 아픔과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 중에 그 슬픔이 바로 애통이라는 이 펜테오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무조건 슬픔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나와 있는 애통, 이런 펜테오라는 애통의 슬픔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뜻과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슬픔과 이 애통의 뜻은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첫 번째, 세상이 말하는 애통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슬픔, 애통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곳에 몇 가지를 세상이 말하는 애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조건의 결핍으로 인한 애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물, 우리가 돈이 없으면 슬프잖아요. 애통하잖아요. 권세, 지위, 명예, 이런 세상의 것들이 없어질 때 그것이 먼저는 가졌다가 상실되어졌을 때 오는 그런 슬픔이 있다. 이것이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갖는 그런 애통이에요. 서로를 비교할 때 또
엄청난 큰 좌절감과 모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애통을 피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 이런 먹고 마시고 또 입을 것을 걱정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의식주의 문제, 가장 우리들의 실존의 그런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이 염려 안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더라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절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에 대한 애통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타락하게 되어지면 일만에 뭐는 있어요?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죄를 졌는데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흉악한 그런 범죄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애통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막 두근두근하고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죄를 많이 지면 이것도 못 느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서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죄책감으로 인한 애통의 괴로움이다라는 거죠. 이건 역시 자신에게 주는 괴로움만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취했었던 행동이 뭐예요? 결국 목에 목매달아 자살하여졌다라는 거죠. 그가 만약에 회개하였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냥 목매달아 자살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기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겠어요? 자, 이런 죄책감에 대한 고통이 있더라라는 거죠. 세 번째, 세상에 이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고행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종교인들이나 종교들 중에서 이 고통을, 인간의 고행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이런 것이 있어요. 장좌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좌불화는 무엇이냐면 앉아서 잠을 자지 않거나 앉아서 눕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눕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거예요. 심지어 1년 동안 자지 않는 승려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용맹정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맹정진이라는 이 수도법은 무엇이냐면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거나 잠을 자지 않거나 다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스스로 고행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 죄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잘못 믿으면 고행주의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외식하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금식했습니다 하면서 슬픈 얼굴과 흉측한 얼굴을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옷을 찢고 경건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고 오히려 책망함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백해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육신까지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끊게 만든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근심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한다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피가 마르고 스트레스를 받아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비뇨기과 의사들은 팔이 날리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은 얼굴을 보며 인식은 되잖아요.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하면서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잘 몰라. 눈만 껌뻑껌뻑하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람의 얼굴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모습을 인식하는데 아이들이 뭐만 보는 거예요? 눈 위에만 사람의 얼굴의 인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좁아진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들은 어떻게 해요? 건강도 잃게 하고 심지어 목숨도 앗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불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애통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애통은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영과 혼이 되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거나 또 의로운 모습이 없거나 오히려 죄악과 허물과 탐욕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악이 싹트죠.
우리에게 조상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계속 짓는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죄가 가득하여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특별히 애통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보면 왕이었어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내면으로 봐서는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내면도 성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자기 안에 죄가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머리털만큼이나 내가 죄가 많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죠. 나름대로 신앙적으로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비춰볼 때 애통한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2절부터 3절에 참회의 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앞에 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 51편이 참회 시 중에 핵심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상한 심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내어놓을 때 통회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하고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어요. 도끼인 개끈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통곡했다라는 말이 원어가 애통했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은요, 죄책감,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과 회개의 차이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냐 안 맺어지냐라는 거죠. 죄책감이나 후회는 혼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고 끝납니다. 반면에 애통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의 은총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을 그렇지 않겠다라고 돌이켜 터닝하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 죄를 향하여 애통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애통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웃과 사회, 국가와 민족과 세계 인류를 향한 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만,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죄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여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 당하는 수없이 많은 고아와 과부처럼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 열방을 생각하는 애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애통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전 세계가 팬데믹에 어려움이 있어요. 벌써 이스라엘 나라나 미국이나 또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들은 벌써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차차 문제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처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인도와 브라질 같은 나라. 인도는요, 하루에 41만 명 정도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의료가 붕괴됐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사람을 불태울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런데도요, 얼마 전에 라마단 기간 가운데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지역 축제를 하고 있거나 인더스 강에 가서 뭐예요? 거기서 죽은 사람 태워서 거기다가 버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물을 먹고 씻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뭐밖에 없어요? 핵 만든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눈물과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굶주리고 병든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번 애통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이것은 민족에 대한 눈물이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민족을 향하여서 흘리신 애통의 눈물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은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이 애통은 예수님과 가장 친했었던 친구에 대한 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전 인류가 짓는 죄와 비참한 운명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를 향하여 애통하셨고요,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민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고, 전 열방을 향한 구원을 향하여 예수님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 한결같은 사람들을 에레미야나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를 바라보면 그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도 오늘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중보하되 특별히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중보해 줄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위로한다라는 헬라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곁에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다라는 것입니다. 파라칼레오는 옆에서 응원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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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 응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파라칼레오, 위로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위로해 줄까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파라칼레오란 말이 어디서 비롯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란 말 옆에서 클레오라는 부르다, 옆에서 부르짖어 세우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무슨 위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를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특별히 이웃과 사회와 국민과 민족과 세계 인류를,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애통할 때,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오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애통의 축복, 위로의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 변호자,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되어줘서 보혜사,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에겐 죄사함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회개하는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기도는 승리를 체험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애통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놓고 애통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우리 이웃들을 놓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놓고 우리가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파라클레오, 파라클레토스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이 무슨 주일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누가 마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애통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군은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해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